오늘 우리가 읽으신 느헤미야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서명을 했죠. 임봉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그 끈에 달려 있는 그 도장을 찍은 것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끈을 매달아 임봉했습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은 그러면 뭐에다가 사인을 한 거냐 이겁니다.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 대표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인을 쳤는데 그럼 무슨 내용에다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이제 사인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4가지가 이제 십계명으로 또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냐, 왜 거기다 사인을 한 거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차원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왜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로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거냐로 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없는 이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버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걸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을 주셨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냐를 이제 신약식으로 제가 풀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연구하고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던 바울도 그 율법대로 살으려고 했죠.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바르게 한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서기관들은 그래도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말씀을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없는 조항까지도 만들어서 다 지켜 행하려고 그래도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다 지옥 마귀 자식이라고 막 말씀하셨거든요. 무섭게. 근데 제자들에게는 더 심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것. 이 땅의 사람들한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이 땅에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게 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양단하고 미리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안나가 이 전체 구절을 보고 딱 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된 거죠. 네. 시기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는 다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근데 살려둔 거예요. 나중에 살려두고서 뭘 시켰냐면
일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뭐 좀 편하게 지냈겠죠. 힘든 일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여자들과 혹은 남자들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결혼하면서 문제된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이방신들을 같이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어떤 심판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이 괜찮아, 그냥 함께 사는 거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통하여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내 사랑스러운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야죠. 나의 이 존경스러운 남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야죠. 마치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 뱀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죠. 그리고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사이에서 아니, 이 사람아, 이 여자야, 뭐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로 인해서 그냥 그걸 먹어버린 거죠. 이게 다 똑같은 거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돕는 배필 속에서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내 아내를 위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너 자신을 위했던 거다. 너를 섬기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사실은 신과 우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가짜 신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것도 인간이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어떤 상들이잖아요.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그게 없는 건데 신이 있다라고 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없는 신들에 대해서 이제 엎드리고 절하고, 그 의미가 뭐냐면 그건 바로 그 신들을 섬긴 게 아니고 나를 떠난 것이고 너를 섬긴 거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 사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나면 된다, 안 된다를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도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청년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난 줄을 안 서주겠다 했던 목사님도 계세요. 왜냐면 그게 고생길이라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데 또 평생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속에서 또 열매가 생겨서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과 일들이 너무 십자가신 같은 고생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리시기도 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이기보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내를 얻는 것, 남편을 얻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 줄 아느냐로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 우리의 교제와 만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 교제와 만남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서로 돕고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느냐?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 육신의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풀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부부와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교회가 세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부부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함께하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야, 너 신앙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지, 야, 그러면 안 돼.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율법 가지고 할 거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율법 가지고 이제 대들게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한창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되시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그 로마서 강의를 듣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바는 그게 아닌데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술을 먹을 자유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술을 안 먹어도 되는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게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매여 있는 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그 부모들의 어떤 그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게 우리 부모들의 그 역할이죠. 우리 라파엘이 몇 주 동안 너무 바쁘게 시합 다니느라고 제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응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그 뭐 태권도 심사인가 아이들 따라가서 응원하러 갔다가 제가 화이팅 외쳤는데 그 소리 얘가 심사 보다가 넘어져가지고 안 따라가요. 근데 저도 응원하러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아이의 집중을 위해서 그저 그걸 참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갈 때 우리가 시험장에 따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문 앞에서 기다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에 집중을 하도록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고 신앙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부부와의 부부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아빠를 아는데, 내가 당신을 아는데, 내가 엄마를 아는데. 근데 그때 이제 솔직해지는 수밖에 없죠. 뭐 우리 아이들로 보자면 다가가서 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색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율법에 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엄마 아빠 보니까 말씀대로 엄마 아빠도 안 살면서 왜 나보고 그걸 강요해요? 그래, 엄마도 이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걸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런 연약함과 죄성과 그것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것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셨던 의미는 이방 땅의 그 신들을 잊지도 않지만 섬기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두신 건데, 인간은 그 속에서 다른 길로 갔던 겁니다. 우리들로 적용해 보자면, 여기는 뭐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직함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설명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던 것들, 그 속에서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하여 붙드는 순간,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왔던 게,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신 날짜죠. 이게 십계명 네 번째에도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는 주일로 보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와 또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쉬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그게 이제 토요일인데요. 이 토요일의 그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완성하셨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이 안식일을 같이 지키고 토요일 날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주일날에도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이제 유대교와 이제 구분점을 가지면서 토요일은 모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예수님의 날, 승리의 날로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성일,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어떤 날들, 또 안식년,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때 빚졌던 사람들은 탕감받는 날이래요. 지금 아마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다.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희가 이렇게 왜 모였냐?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날이 아니고 이 온 시간과 너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삶을 허락했지만 그 삶을 살면서 내가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하여 갔던 그 모습들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점적으로 그것이 뭐 결혼이든 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를 하든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 사역을 하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그게 내게 집중하고 있는 일이냐? 너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준 복이라고 고백을 했지 그걸로써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는 청년들과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께 집중을 했지만 그 집중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원함과 소원에 집중을 했죠. 나라의 회복과 다윗 시대 때 같은 그런 어떤 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집중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이게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을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는지, 기쁨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슬픔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그때가 우리가 시험받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어렵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게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게 결혼이었고 안식일이었고 하나님의 회로 이렇게 모인 거 안에서 싸우는 일들을 다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준 선한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낸 게 뭐야?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얘기했던 거죠. 왜요? 자신의 만족이 거기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줄 줄 알았는데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내용 요점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겁니다.
저는 늘 키가 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회 때마다 항상 돼지 저금통에 있는 모든 동전을 꺼내서 헌금했습니다. 기도 제목에다 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그때 이후로 안 컸어요. 중학교 때 제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좀 더 제 키 큰 아버지였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철없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게 탓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또 자녀를 보면서도 나는 안 닮았는데 내 아내를 닮아서 이렇게. 그 하와가 아담이 했듯이요. 하와 때문에 하와가 줬어요. 또 하와는 뱀이 줬어요. 그거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서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핑계댈 게 있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넘어지거든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내가 결혼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이 안식일, 주일에서도 예배에서도 뭔가 다 실패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매였다는 것은 이걸 지키면 못 지키면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늘 그게 우리를 따라다녀서 자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또 이랬네, 들켰네, 창피해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냐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로 자만에 빠지든지 혹은 나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해서 좌절에 빠지든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율법은 우리를 아유 낱낱이 다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 너의 존재의 설명이 율법에 있지 않아. 그걸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실 때 저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죄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무슨 죄 때문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고백하는 분도 많고 그 죄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것. 율법의 역할은 그 우리들을 다 싸잡아서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역할입니다. 25절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마귀는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려요. 뭐 가장 큰 시험은 네가 그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사역자야.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못했어. 나는 이 자격이 없어. 계속 그 자격과 조건과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없어서 넘어지는 건 맞지. 그래서 내가 또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날 자꾸 왜 들춰내시지? 날 왜 자꾸 건드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죽여버렸던 그 인간들이 뭔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깨진 것들 속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들 속에서도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구나. 그때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금 만지시는 거구나.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지시는구나.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계속 말하면 좋은 것 같지만 들려야죠, 그게. 하나님과 각 그 성도와의 교제에 우리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도움을 준다고 너무 이렇게 제가 그걸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희 사모가 며칠 전에 넘어졌잖아요.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전에 먼저 그 학교에서 등록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들떴어요, 둘 다. 와, 하나님이 학교 이렇게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잘 이렇게 등록이 됐다. 들뜬 마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행정적인 일정이 있어서 딴 데를 가고 있었어요. 저희 사모는 항상 옆에서 차를 타고 가면 맨날 끝까지 빨리 밟으라고 그러고 빨리 가자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빨리 갔어요. 한참 가는데 없어요, 옆에. 봤더니 저 뒤에서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뒤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등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살살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너무 왜 공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지상인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편하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살 밀면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언덕이 나왔거든요. 약속 시간은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제가 언덕이니까 좀 더 힘내고선 좀 이렇게 좀 더 세게 밀어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속도가 붙었는데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너무 세게 밀면 안 된다. 다친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제 마음은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지시는 거기서 제가 개입하면 안 되겠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또 드러났습니다.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간증입니다. 여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종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를 늘 맴맴 돌았대요. 그런데 아무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청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 시대 때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시대 때 독일 오신 분들은 얼굴이라도 보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얼굴도 못 보고 이제 그 아버지가 정해주신 분 듣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야, 교회 다닌다더라. 그 얘기 듣고 마음에 그냥 확신이 들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가 저 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시고 그게 너무 좋으셨대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의미 있습니까? 물어보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맴돌았는데 찬양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나를 뭐라고 안 하더라. 근데 결혼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믿는 자를 만나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걸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만나도 되냐 안 되냐, 주의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몇 시에 드려야 되냐,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냐, 이런 차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고 있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냐?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황과 문제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잖아.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그 순간에 나타나기 원하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삶으로, 허락하신 상황으로, 변하지 않는 곳으로, 마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그 영광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선 베드로가 했던 말은,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가시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자신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걸으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것에 반대에 속해 있었는지를 다 드러내셔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높이고 바라도록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고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들 삶은 다 그냥 엎질러진 거거든요. 이미 다 펼쳐진 일들이 많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만드시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뭘 만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없이는 저는 정말 망한 존재입니다.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어떻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시고 이제는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맡긴담을 허무시는 능력이 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